오늘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길게 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신구약으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 구약이고 오시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신약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오죠. 근데 그 4개의 복음서는 비슷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고 특히 앞에 3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또 비슷한 걸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룬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 계시록까지 그런 것들은 예수의 전 생애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기록한 게 일단 그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가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34세 정도까지 사신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30년 넘어 살았으면 이게 예수님의 그 일생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느 정도 어린 시절도 그렇고 골고루 쭉 이렇게 배분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마지막 죽기 직전 그때부터 해서 죽고 부활하는까지 짧게 잡으면 일주일, 길게 잡으면 열흘입니다. 짧게 잡으면 일주일, 길게 잡으면 열흘.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조금 언급을 하는 듯 마는 듯 한 정도고 누가복음에서 12살 시절에 예수를 한번 언급하고 그런 정도 빼놓고는 아무것도 30세 전까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세가 넘어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신 내용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내지 열흘 여기에 엄청난 양을 할애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총 28장인데요. 끝에 3장 26, 7, 8장이 뭡니까? 26장부터가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까지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 거. 그게 2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8장이 부활을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끝에 3장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3개를 다뤄요. 근데 이 3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데 역시 끝에 3장 14, 15, 16장이 똑같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걸 또 다룹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중에서 끝에 3장 22, 3, 4장이 똑같이 그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는 지금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26장 7절은요. 절수도 굉장히 깁니다. 70절이 넘어가요. 짧은 단락으로 짧은 장으로 말하면 2장 정도의 분량을 한 장이 곧 잡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마지막에 예수의 죽음과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상세하게 길게 썼느냐. 그것도 마태나 여기서 한 군데서 그렇게 썼으면 됐지 마가에서도 똑같이 쓰고 누가도 똑같이 쓰고 똑같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좀 덜하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더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이에요? 21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1장 중에서요. 앞에 11장까지가 3년 반 동안의 생활을 예수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공생의 거의 마지막까지를 11장까지를 다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2장부터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게 주일날 들어가가지고 그 주에 금요일날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만 일주일 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경우는요, 총 21장 중에서 8개 장이, 즉 12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활까지 따지면 9개 장이 돼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결국 이 사복음서의 모든 그 설명은 초점이 어디로 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써놨는지.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겪고 죽었다는 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이 생각 안 드세요? 여기 교회에 지금 한두해 다닌 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대답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5년, 10년 이상 다닌 분들이라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온갖 조롱과 모독을 다 당하면서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길게 썼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요, 희한하게 이거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태복음 26장에 와서 예수의 고난과 27장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28장의 부활, 이걸 갖다가 의미는 모른 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한두해만 다니면 귀에 못에 박힐 정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겪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거의 앵무새처럼 다 외울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에서, 그것도 예수의 생애를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어쩌자고 십자가 사건 전후로 예수의 죽음 전후에 고통받는 것과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을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봅니다. 왜요? 여러분들 온 세상에 교회 치고 십자가 내걸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데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됐든 러시아라든지 그리스 쪽의 정교회가 됐든 또 우리가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개신교가 됐든 모든 교회는 전부 십자가를 자기네가 믿는 그 기독교의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그게 뭔데요? 근데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들 그동안 잘들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죄인을 벌해서 죽이는 사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도구입니다. 아주 잔인한. 그거를 자기네 종교의 어떤 상징으로 삼는 그런 종교가 있다?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 섬길 것도 많고 떠받을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죄인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 아주 잔인한 형틀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고문하는 틀 있죠? 고문하는 기계. 의자 같은 데 앉아갖고 묶어놓고서 이 다리를 갖다가 막 비틀어버리죠, 뼈를.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고약한 그런 그 형벌의 도구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거를 항상 기독교의 상징으로 내온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서울에 오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비행기 타고 특히 밤에 오면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냥 저거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천공항 오는데
예, 서울 근처 이쪽으로 뭐 우리 한국에 딱 한국 땅만 들어오면은 그냥 보이는 게 그냥 온통 십자가라는 거예요. 온통. 이상하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의 고난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강조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죽었으니 동정해달라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들의 동정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뚱딴지 같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 열심히 믿었다, 잘 믿었다, 최선을 다해 믿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도 이 세상의 천국을 누려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목적도 잘못돼, 기본인 개념도 잘못돼, 방법도 잘못돼.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헛일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해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3번입니다. 3번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혹은 뭐 인터넷이든 어디 유튜브든 통해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선입견 다 버리고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26장부터 봅시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26장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런데 인자가 즉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틀 지나면 예수가 팔린대요.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2절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12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한 여자가 와서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 장례를 위해서 합니다. 이럽니다. 결국은 나 죽을 거 알고 있다는 걸 확실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내 장례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죽을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장례 날짜를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죠? 네. 게다가 21절 보십시오.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제자가 이게 지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나랑 같이 있는 너희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걸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죽는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가고 얼굴이 청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맥이 쫙 빠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당황해서 덜덜덜 떨 겁니다. 여러분들 장례 날짜가 불과 며칠 안 남았다. 한 닷새 남았다. 그걸 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태어나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밥이 입에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소에 하던 식으로 부부간에 태각태각하고 부모 자식간에 태각태각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할까요? 전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닷새라고 하면은 진짜 시간 24시간 곱해봐도 120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되면은요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어쩌면은 뭐예요? 앉아서 놀래가지고 그냥 똥을 퍼질러 싸고 벌벌벌 떨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언제라는 걸 정확히 안다면, 더군다나 이게 내 제자가 나를 배반해서 죽는다. 내가 팔려나고 죽는다. 더군다나 그 아래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 그래요? 28절 보십시오. 28절. 거기 보면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가 이래요. 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점잖게 고상하게 자연스럽게 싹 죽는 것도 아니고 몸이 찢겨지고 이 빵, 떡 이거 찢듯이 찢겨지고 자기 몸이 그러면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을 걸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꽉 찰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배신감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그죠?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 이런 걸다가 속에서 그야말로 악이 받칠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 잃고 기절해버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놀라고 당황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저항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죠? 어느 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걸 태연하게 그냥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도 압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많은 사람이 주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보면은요. 29절 보십시오. 26장의 29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걸 이제부터 그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럽니다. 이건 아리송한 얘기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상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질 어떤 나를 얘기하는 거라는 건 대충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흩어질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34절에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것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배반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은 배신감 때문에 감정에 극심한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죽어야만 하고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죽어야만 하고 당신이 죽어야만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구약성경이 이미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서 부분 조각조각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해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본 띄엄띄엄 여기저기 몇몇 기준들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이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버린 거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생각은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좋은 사람 없잖아요. 죽는 게 즐거운 사람 있어요? 더군다나 첩직에 맞고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다 나라는 자아를 버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보십시오. 31절 32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아십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12명 중에 단 한 놈도 나를 따를 놈이 없단 말이냐? 이 소리 안 하십니다. 왜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를 양들이 도망갈 거다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자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를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양의 목자가 죽어나가니까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비난 안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은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항상 생각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의 1장부터 읽다 보면은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사시는 모든 삶의 모습이 사실은 다 어떤 거였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거 있으면 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 네?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고 보면은 거기 기억에 스가랴 13장 7절하고 나왔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한 기절을 이것이 나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대로 믿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든 언행을 상세하게 길게 70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이 75절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71절인가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74절인가 그렇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70절이 넘도록 이걸 그렇게 상세하게 쓴 이유가 결국 여기서 너희가 깨달을 건 뭐다? 예수는 어떻게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고집대로 말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싫어요. 채찍 맞는 거 싫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반하는 거 싫어요. 인간적으로 사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족이라도 그래요. 가족이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나머지 가족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구를 나중에 보고서 누구를 보고 좋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각자 빼놓고 자기의 가족들이 부모, 형제, 처자식이 몽땅 다 자기를 갖다가 배반하고 다 도망을 가요. 살겠다고. 그리고 다만 비참하게 죽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나중에 어떡하겠어요? 섭섭하면 안 남겠어요? 근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죠? 26장 3절, 4절, 5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백성의 장로들인데 장로란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어르신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백성의 어르신은 단지 나이만 많을 뿐이 아니라 나이도 많고, 그죠? 뭐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덕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백성들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백성의 장로들 그랬다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교회의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4절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자기네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여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언제 죽이자? 밀란이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명절은 피하고 이때 명절은 6월절입니다. 요거 지난 다음에 죽이자 이럽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업도 대제사장이요. 많은 사람들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네들은 괜찮은 신앙인이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곧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비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때로는 뒤집어 엎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바른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사한 거 못하게 하면 자기들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죠? 결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장로였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나 제가 대제사장이었다고 해도 똑같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수입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이. 그러다가 그냥 자고 나면 그냥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고 나면. 그리고 그냥 언제 어디서나 존경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네가 풍요롭게 호화롭게 세상 부족한 곳이 살아가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정면 도전하면서 틀렸다고 지적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예수입니다. 그럼 이거 놔두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죽이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은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처지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자기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저 예수라는 놈은 아주 건방지다. 저건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못돼 먹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저놈은 그냥 놔두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가 될 놈이다. 막 이러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든 걸 증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많이 찾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26장의 첫 단락에 나오는 여기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이 사람들, 요즘 이 사람들 태어났다고 치거나 우리가 그 집으로 갔다고 쳐보십시오. 인간성이 아주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목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잘 알고요. 아주 품이 있고 생긴 것도 점잖게 온화하게 깨끗하게 그야말로 탁월한 명성이 얼굴에서 느껴질 만큼 얼굴도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대적합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자, 이 여자 하나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자 이름도 모릅니다. 직업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건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만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12제자로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유다가 드디어 배반을 합니다. 은 30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 아니고 이게 고대에 노예 팔 때 노예 값으로 주는 돈입니다. 절대 큰 돈이 아니에요. 노예 한 명 값으로 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끼하고 해봐야 은 30, 하루에 은 하나라고 치면 30일치 땅입니다. 30일치. 근데 이걸 가지고 팝니다.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밝혀져 있잖아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를 팔 때까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이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네가 원하는 세상을 예수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는데 예수가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딴소리하고 내 나라는 여기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자꾸 이러고 딴소리하고 보니까 예수를, 근데 능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는. 그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어 버리자.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발버둥 치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을 싹 평정을 하고 로마와도 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엄청난 왕국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거나 가룟 유다는 굉장히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집단에는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를. 유다는 아까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판단한 겁니다. 전부 다. 그게 유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좀 낫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제자들의 행동 어때요? 3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라고 그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고 딱 켜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말한다. 진실로.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그죠? 죽을지언정 이랬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5절의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말로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35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안 가서 거기 26장의 끝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26장의 끝부분에 70절 보세요.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하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너 무슨 말하는 거냐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그죠? 그랬더니 안문까지 오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또 보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종이 한 명이 아니라 여종이 첫 번째 여종이 있고 두 번째 여종이 또 다릅니다. 그죠? 2명이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72절을 뭐라고 그래요?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 사람을 하고 정확히 예수를 모른다고 정확히 찍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는 여종 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최소한 둘 이상이 나와서 베드로한테 말하길, 너 분명히 예수 도당이야. 그치?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너 분명히 예수 패거리잖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심하고 이 예수 패거리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4명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한 약속,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다 헛거입니다.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 잠시입니다. 잠시 몇 시간도 안 돼요. 근데 즉시 우리말로 내고 딴소리하고 딴짓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형이 부은 여인, 그 사람은 빼놓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제자 유다 나왔죠. 그 다음에 제일 잘났다는 베드로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 또 나왔죠. 어느 누구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상황이 예수가 함께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잘난 척하고 싶을 때는 자기는 죽어도 예수를 배반 안 할 거라고 하고 큰소리 칩니다. 그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딱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남들이 와서 너 같은 패거리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또 싹 변합니다. 말 바꿉니다. 요게 인간입니다. 요게 여러분,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조금만 좀 어쩌면은 그러면 완전히 돌아서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평생 꼴도 안 보려고 들고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별거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또 누가 있어요? 26장에 보면은 예수 잡으러 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에 보십시오. 47절, 48절. 거기 보면은 예수를 잡으러 사람들이 올 때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했어요. 그럼 그들의 말을 듣고 한밤중에 잡으러 올 때 맨입으로 그냥 와요? 이거 다 돈 받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럴 때 돈 다 들어가죠. 뭔가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동원할 때 돈 다 들어가죠. 뻔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한테 생기는 거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거 가면은 뭔가 보수를 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이 파송된 큰 무리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이 군인이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그렇게 가면은 그래야 자기가 월급 받고 살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조직 속에서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규칙대로 조직의 논리대로 세상 법칙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나는 예수는 안 잡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도 분명한 거 뭡니까? 세상 논리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맨 처음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예수를 잡을 것인가? 기도해봤어야 됩니다. 기도를 진짜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황급히 얘야 말도 안 된다 이러실지 모릅니다. 그럼 멈췄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명절 땐 죽이지 말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아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말해봤자 동료인 다른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말해봐야 손가락질만 받고 욕만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짓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소신껏 한 거예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그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절대 안 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 떠오르는 대로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 26장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간단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 내가 죽을 거 알면서, 고통받을 거 알면서,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날 거 알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에 상처받고 비난하고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거기 26절, 27, 28, 29절에서 나는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죽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아시고 그걸 암시하는 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뜻이 깊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그때 그들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찬미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 했겠죠. 제자들은 뜻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곧 죽음으로 몰고 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그래야 된다는 걸, 그게 옳다는 걸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도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찬미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여기 감람산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는 산입니다. 그럼 올리브를 따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고요. 기계를 돌려서 눌려서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뭡니까? 올리브 입장에서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진액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는 이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마지막에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듯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죠? 지금 그 30절 한 기절로 당신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피를 쏟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더 다가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활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 사실이지 죽음이 며칠 안 남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절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북한 사람들 사형당하기 전에 그 옷을 갖다가 입혀놓고 이 아랫도리를 바지고 뭐고 치마고 뭐고 이 아랫도리를 갖다가 다 꽁꽁 묶어버린답니다. 다. 왜 그러냐면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맥이 풀리니까 그냥 힘이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총살이든 뭐든 죽기 전에 사형장으로 가는 동안에 그냥 똥을 그냥 퍼질러 싸는 겁니다. 항문 열리면서.
그러니까 그 뒷감당하기 싫으니까 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지고 뭐고 내 안에 갖다 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곧 죽을 걸 알면 거의 그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태연하게 가십니다. 내 자아 다 버린 겁니다. 내 생각 다 버린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2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 그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 이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보기에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마태복음 26장에 이 고난받는 예수 이걸 갖다가 70 지금 그 5절이었나요? 아까? 75절씩이나 되도록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 쓰면서 이 글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예수는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도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현재 속한 상황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해놓고 상황 바뀌면 행동은 또 달라지고 전부 이렇게 갔다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 26장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래? 아니면 너 중심으로 살래?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항상 어땠어요? 그 내용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가장 단적으로 가르쳐준 게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기도문. 자, 여러분들 성경책 안쪽 표지에 주기도문 가서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기껏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저 먹을 거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관한 거는 양식 주십시오.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시험이 뭐고 악이 뭡니까? 여러분 시험이 뭐고 악이 뭐예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시험이고 그게 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걸린 게 악입니까? 자동차 사고가 난 게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 생겼다. 인간이 보기 불행한 일이 생겼거나 인간이 보기 좋은 일이 생겼거나 아무 일도 안 생겼거나 전부 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든다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어요. 악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처음에도 이 얘기했고요. 마지막에도 이 얘기합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지금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요. 누구 중심으로 판단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라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안 오고 싶을 때 많죠, 그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오다가 그냥 차를 확 돌려가지고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동해 바다로 한번 빠져볼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 여러 번입니다. 사람이라도 날씨 좋고 뭐 어쩌고 그러면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날씨도 좋고 특별한 문제도 없고 컨디션도 내 몸 컨디션도 좋고 다 그러면 확 미친 척하고 한번 확 돌려 이 생각 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건지 생각해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 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다예요?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고 여전히 핸드폰 아니라도 마음의 생각이 딴 데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돼요?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배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또 즉시 나가서는 그냥 언제 내가 그 기독교인이었냐라는 식으로 완전히 또 그냥 사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뭐라고 그래요? 쟤는 참 딱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사복음서를 다 요약을 하면은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일루 요약이 되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결국 뭐예요? 나 죽이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성경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이게 내 판단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럼 주기도문을 그걸 다 하루 종일 외우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세요? 이름과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모든 게 다 아버지, 모든 권세가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취하면 안 되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달렸다. 나에게 있고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다. 주기도문을 더 압축하고 더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마태복음 26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어쩌고 영의 세계가 신비한 영의 세계가 어쩌고 여러분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만 너무 밀고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지를 알려면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읽은 대로 판단하고 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 저녁 기도회 때 허성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한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8장, 9장 이 부분을 다루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 있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은 자, 여러분 맹인이 된 것이 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자꾸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최근에 교회를 몇 번 빠졌더니 뭐가 어쨌더니 뭘 어째서 뭐가 어째서 자꾸 자기의 죄로 연결짓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너희들의 사소한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에게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불행이 온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죄가 걸린다고 지가 원래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자기 죄로만 연결지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소경인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고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가 일이 잘못되면은 내가 기도를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래. 뭐 주일 예배를 빠져서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꾸 죄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또 제 말 듣고 또 교묘하게 그럼 다 빠져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면 반드시 남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내 고집만 세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상대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싸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있다고 해? 너는 왜 있다고 해? 이러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당신은 왜 그따고 해? 이러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내 생각 버려라. 나 죽여라.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고요. 특히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그 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죽을 때까지 보여주는 게 내 생각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해라? 다 버리면 멍청하게 그러면 식물인 것처럼 멍하니 바보처럼 살아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조그만 어린애가 바보입니까? 멍청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1000배, 1000배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훨씬 더 똑똑해져요. 그래서 너희 생각 버려라 수없이 강조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 5, 6, 7, 8, 9, 10장이 6개 장이 전부 자기 생각 버려라 다. 그렇게 해가지고 10장까지 버리라고 하고요. 11장, 12장, 13장 지나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서 설교하시고 뭐하고 난 다음에 16장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까지 가면서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이고 마태복음 26장이고 누가복음 22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이게 토대가 되지 않은 채 다른 방향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걸 목표로 죽기 살기 기도하는 것 거의 다 헛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은 확실히 다져놓고 중심은 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기억하시고 분명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다? 내 자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주신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바람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뜻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계속 내세우는 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을 덜 겪고 싶은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루빨리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인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